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절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셨지요. 그리고 공생애 3년 하시고 고난주간에 마지막으로 공의의 제단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자기들이 이기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단 그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버렸어요. 사망이 죽고 예수님은 사망을 죽이고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명에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굴려낼까? 돌문을 누가 치워주지? 라고 걱정하고 갔는데 그 무덤에 도착하게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그 땅을 흔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땅을 흔들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키는 자.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십자가 진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억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무덤에 장사되는데 지켰는데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뭘 훔쳐가고 살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너가 3일 동안 가서 지켜라 그래가지고 지금 경비병이 여기에 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비병이 지키러 온 경비병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영광을 보면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버렸어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군병들은 두려워서 저렇게 엎드려졌지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을 한번 보라. 그가 누웠던 무덤을 한번 보라 하는 거죠. 보니까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얼굴 쌍급 다 벗어버리고 깨켜 있고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축복입니다. 건강하냐? 식사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거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보는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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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병들과 이 여인들 부활의 현상을 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여자들과 경비병. 여자들과 경비병. 그럼 여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죄자들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리러 갔고 이 경비병은 자기들을 거기에 파송한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립니다. 또 장로들에게도 알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일이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많이 얼마라고 하는 건 안 쓰였어요. 그들의 양심을 살 만큼 그들에게 진실을 버릴 수 있도록 할 만큼의 돈이란 말이에요.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너 부활했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잘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만약 그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나이에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완전히 총독에게 들리면 장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경비병이 경비 잘못 서게 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 지키라고 했는데 잘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가 그만 나가게 될 때 그 경비병을 죽이는 거예요. 그 간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엄한데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너희가 잤다고 한 것이 들리게 되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럽니다. 이런 거래가 정치권에서는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돈 줄게, 뭐 하게, 이어가는 덮어. 지금 왜곡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귀한 것들이 지금 진실이 지금 이 돈과 권력과 이 사람들로 인하여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거짓된 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왜곡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인생을 도둑맞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렇게 진실을 가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말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죠. 가려집니까? 진실을 덮고 불의를 돋보이게 하려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숨기려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한들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안 숨겨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이 그 앞을 가로막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둘이 싸워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지만 승리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 목을 자를 칼을 자기가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얽어맬 올가미가 될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회의를 해도 총리들 중에서 관리들 중에 회의를 하면은 다니엘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왕의 시선은 다니엘에게 꼽히기 시작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방해하는 건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법대로 집어넣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요. 사자도 꿈겼고 만들어서 굴을 만들어 집어넣는데 사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손도 못 댔어요. 발톱으로 훑기지도 못하고 입으로 물지도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나온 후에 왕이 화가 나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가족까지 데려와라.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은 그냥 닫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올무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고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죽이려고 했는, 다니엘 죽이려고 한 것에 못 죽이면 끝이 나는 줄로 알지만 밑에 배고픈 사자는 먹어야 돼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난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스더의 멘토를,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달리려고 장대를 떡 세워놨어요. 장대 세워놨어요. 장대 세워놓은 거 여러분 그냥 넘어뜨리고 분지를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악한 생각으로 만들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 세운 사람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세요. 법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중심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나중에 하면 헷가닥 뒤잡아 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군병들도 보세요. 자기들에게 군병들이 좋은 소식 전할 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무덤도 확인하고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갔어요. 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났어요.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때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글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의심하는 진리에 대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나 한번 옆구리 한번 봐. 창 잡고 있잖아. 나 손 봐. 못 잡고 있잖아. 나 육신적으로 살아난 거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요, 육신과 영혼의 영계의 지배자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권세는 영원한 게 없어요. 권력이라고 해봐야 대통령이 되는 것도 5년, 많이 해봐야 한두 사람은 하겠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영원한 거죠.
우리는 다 우리의 육체는 100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흔적 없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로 바꾸어지는 거야. 생각하면은 기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이 미뤄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쳐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하게 되면 육체에 딱 가두어져 가지고 환경에 붙들려서 환경에 의해서 울고 환경에 의해서 웃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와 사도들 보면은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는 우리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 다릅니다. 직분자가 되는 거,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세우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코로나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고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입술, 하회하는 넉넉한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벗어버려. 염려 걱정 다 벗어버려. 염려한다고 되는 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는 거리두기도 다 없어지고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뭐냐 하면 그 이번에 오늘 3시에 강화문에서 또 서울시청 그 붙었잖아요.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통합 측의 존경반 이강선 목사님하고 또 합동 측의 길자연 목사님하고 그래도 민족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늘 말씀하신 김진웅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근데 김진웅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설교자가 한 사람 비는데 찾다 저를 찾았답니다. 오늘 3시에 목사님이 그 자리 좀 설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일이 있고 오늘도 1, 2, 3부 하고 제가 죄를 아니까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와야 됩니다.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어떤 게 할 거냐 싶어서 제가 3시에 거기에 가서 짧지만은 그 3사람 가운데 들어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보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하기 싫다고 전하는 것도 아니라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지하고 성민은하고 1024시간 기도하고 아비목회 의미복지로 열심히 가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군포제일교회를 알아보고 이제는 진실한 교회니까 한국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명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서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그 대타만 하냐고 그죠? 예?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걸 제가 어른들 시켜라. 저는 한국 그릇이 안 된다.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면 된다. 여러분들도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좌절하지 말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모든 심령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